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차도는 신호에 의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차가 밀리고 약속 시간은 늦었을 때 신호등이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신호등 앞에까지 갔는데 그 신호가 제 앞에서 끊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이쯤 되면 확 지나가 버릴까? 아니면 그래 아무리 늦었어도 신호는 지켜야지 하면서 몇 분을 더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마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호를 어겼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단지 벌점과 벌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차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멈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야 할 때 가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운전자들의 범법을 가려내기 위한 심판의 도구는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꼬부라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은 평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하필 이 일이 안식일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놓고 말하지 못하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 온 환자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을 비롯해서 안식일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사실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물가로 끌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여인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자라고 부풀어서 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씨앗은 비록 작고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크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바로 이렇게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